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도우실 가운데 다 잘 될 것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 받게 된다.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원흉이 누구냐? 나 자신이더라는 이야기죠. 나 자신. 그래서 이 시험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끌려가지고, 무절제도 욕심이죠. 무절제가 뭡니까? 절제하지 않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것, 다 그게 욕심이죠. 꼭 가지고 싶은 것만 욕심이 아니라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는 것, 다 욕심이죠. 내가 가져도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시험을 받는다, 유혹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시험을 받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욕심입니까? 하와의 그 욕심에 의해서 나무를 보고 그 실과를 봤더니 그렇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욕심에 딱 그 잉태해서 욕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뭔가를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죄들이 양상이 됩니다. 많은 유혹이 생겨요. 욕심이 없이 무언가를 갖다 보았을 때는 그걸 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봐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보는데 욕심이 내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가지고 싶어지고 너무 좋게 보이고 할 수만 있다 뺏을 수만 있으면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바로 하와가 그런 거죠. 평소에 선악과 나무 매일같이 봤어요. 왜?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항상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이고 봤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사단이 와서 욕심이란 것이 잉태되기 전에는 그것이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탐스럽게도 안 보였어요. 저거 먹는 거 죽은다고 하니까 뭐가 그게 보암직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달리 보이네. 다윗이 많은 아내를 가졌는데 평소에 아마 우리아의 장군 그 부인을 한 번도 못 봤을까? 뭐 간부들 초청해서 뭐 연애를 했을 때 뭐 초청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얼굴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욕심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밧세바를 봐도 다른 여인들을 봐도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안 생겨요. 근데 욕심, 정욕이 막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음욕이 생기니까 음욕을 보니까 여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시험 당한다. 왜? 그것에 끌려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한 거죠.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한 게 된 것도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의 모든 좋아하는 자. 음욕을 품고 여인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안 한 우리 주위밖에 지금 없는데 볼 때 이성적인 성적인 그런 음욕 같은 것을 품고 이성을 바라봤을 때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그래서 그 여자면 이성 상대방의 배우자를 택할 수 있는 그 사람 보는 데 있어서 뭐가 달라지냐? 음욕을 품고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니까 보는 기준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에 맞추게 되고 성적인 어떤 음욕 가운데 보게 되면 육체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음욕을 품지 않고 경건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기준이 다르죠. 보는 것이 내가 배우자를 삼아도 다른 외형적인 거 보고 내면적인 것을 보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 왜 우리가 시험 당하느냐? 시험은 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욕심이 죄를 낳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죄를. 욕심이 내 마음에 품어지니까 음욕이 품어지니까 죄를 낳게 돼 성추행을 하게 되고 성희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음욕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그 여자에 대해서 이미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을 단순하게 뭐 가지고 싶은 욕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욕, 무절제, 모든 인간적인 죄악된 어떤 욕구들을 다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그 에피디미아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말씀은 그 궁극적인 뜻이 어떤 뜻이냐?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의 뜻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 욕심,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뭔가 금지를 시켰는데 자꾸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게 막 끌어넘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내 안에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이 끌린 거예요. 돈을 딱 돈 욕심이 딱 많아지면요. 나에게 내가 돈을 더 가질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이 내 눈앞에 보이면요. 또 그런 것만을 봐요. 어떻게 하면 요행수를 써서 돈을 더 가질고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욕심이 없을 때는 그런 기회가 생겨도 뿌리칠 힘이 있어요. 또 그것에 자꾸 집중도 안 씁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됐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욕심이 생기면 감사가 일단 없어지죠. 채워도 만족이 있습니까? 돈이란 게. 욕심이란 게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그런 것들 가지게 되면 죄를 낳는 거죠.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는데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묶어버려요. 죄라는 것은요, 내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래, 내 영혼을 묶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열정들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요. 세상에 대한 사랑, 정욕, 육체적인 욕심 이것은 가득 차 있는데 대신에 반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건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려요. 그러니 결국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궁극적인 오기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내 자신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그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이 그래서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죄성, 본성이 있는데 어찌 욕심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인간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나의 삶 속에 시험거리를 자꾸 양산해 내는데, 자꾸 시험의 거리들을 양산해 내는 거죠, 내가. 양산해 내는데.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자가 없다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그 있는 시험을 잘 참는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평가와 상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더 많이 당하고 더 적게 당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지 욕심으로 시험 들었는데 뭐 상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욕심이 있는데 다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평생을 100가지 시험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서 10가지 시험을 당했고 시험은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이것을 잘 참는 자를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 나는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럼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첫째는. 왜? 내가 나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자꾸 만들어냈으니까. 나로 인해서 시험이 양상이 됐으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내게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 때 이 시험을 내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 그만하면 됐다. 네가 이런 시험에서 여기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이만큼 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옳다 인정은 뭘 옳다고 한다는 것이냐? 뭘? 어떤 시험의 정도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너의 입장에서 너의 처지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냈구나. 그럴 때 옳다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니 힘의 능력이 쉽게 말해서 힘의 능력이 아직 그 믿음이 어리든지 뭔가가 부족해서 힘의 능력이 100밖에 10밖에 안 되는데 100이란 만큼 큰 시험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저가반 시험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는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너가 이길 수가 있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어요. 이겨냈어. 그때 됐다. 옳다. 그래서 옳다시고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뭐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지 첫째는 욕심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내게 어떤 욕심이 들어오면 자꾸 욕심을 죽이는 게 내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삶 중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자랑하고 싶은 욕심,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욕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육체를 즐겁게 하려는 욕심, 다 욕심이죠. 다 욕심이죠. 그런 욕심들을 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욕심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죄를 짓는 것은 제가 재밌는 일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짓는 일은 재밌는 일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넓은 문입니다. 재밌어요. 죄를 짓는 일은. 경건의 길은 굉장히 좋은 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 삶 속에 내가 자꾸 욕심으로 뭔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욕심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않는가. 고집도 욕심이 될 수가 있고 혈기도 욕심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혈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욕심이죠. 정욕이죠. 성경이 언제 뭐 분노하고 막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다 죄악된 거잖아요. 다 그런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다 그런 것들 욕심이란 말, 욕심에서 기인돼서 나오는 욕심이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고 꽃들이에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꾸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꽃이 피었어도요,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다 그러니 그런다 그러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지름길이죠. 근데 기도하고 깨어있어 봐요. 왜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려면은 그런,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십시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항상 기본이죠. 믿는 자에게 기본이죠, 기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히 철학적이고 대단히 뭐랄까 좀 어렵고 복잡하고 안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 명쾌해요. 단순 명쾌해.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왜 구해도 받지 못하느냐?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안 그래요. 우리가 죄된 사람이라 복잡하게 받아들이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마음이 아니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아예 들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죠. 들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속히 듣습니다. 속히 들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선언했을 때 벌떡 일어나게 된 것도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딱 바울이 본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소문 들었을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병을 고침받고 싶다는 저 말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럼 나도 이 안진병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결사적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딱 띄인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을, 듣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씀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시고 또 범사에 항상 말씀 가운데 사시고, 말씀을 많이 한다기보다 단 몇 절이라도 꾸준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고, 어떤 때 막 그냥 한때 그냥 뭐 감동되고 막 그때만 한 달간 막 쏟아붓지 마시고 주님 간 그날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정욕이 죽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을 쫓아다 보면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열정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죽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양팔 저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심령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같이 있습니다.
성령 쫓아 행해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은 죽어들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성령의 소욕, 말씀과 기도에 멀어져요. 그러면 점점 이것은 죽어들고 당연히 반대편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쫓아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시험을 이기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것인가? 뭐 면류관? 그게 대체 뭔가? 응?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어떤 일 만나도 원망이 안 생겨.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영혼이 안 된 사람은요, 아니 특별한 어려움이면 더 욕심을 부려서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영혼이 안 된 사람들은,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도 원망을 합니다. 못 참습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영혼이 잘 안 된 사람들은 그래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이 넘치고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아. 주위의 사람들은 걱정을 다해.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힘들어서 어떻게 사느냐?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느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돈도 못 벌고 어려울 건데 힘들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안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안 힘들어요. 그냥 그럭저럭 평안합니다. 왜? 영혼이 잘 돼 있거든요. 영혼이 잘 된 것이 내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고 또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민선보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